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7월 셋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른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특권과 믿음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한없는 은총을 기대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날, 거룩한 전에 찾아온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 믿는 재미로 사는 믿음의 중동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부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이영만 목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 중동의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나 주여,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차별을 반대한다 하면서도 교회는 차별하는 악한 세대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의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돌덩이같이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의 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의 불순종이 악한 죄악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고 잊어주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목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샤론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대의 자리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을 한 절씩 교도갑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오른쪽에서 만명이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338장 찬송 부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각 교구 예배 시간이 이렇게 1부, 2부, 3부 중에서 2부, 3부는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드리는 것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합 구역 예배가 금요일 11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10시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연합 구역 예배에 참여하시고 혹시 구역마다 예배 드리는데도 차질 없이 제가 구역 예배 현황 보고서를 보니까 드리는 데도 있고 못 드리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역장 강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역이 살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구역장님은 구역 예배를 일주일이면 7번 드려요. 집집마다 가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드렸어요. 그래서 온 성도가 이렇게 주님의 고난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동참하는 그런 열정이 있고 그런 수고가 있더라고요. 꼭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부 헌신주간으로 지킵니다. 교회 출입증을 반드시 소지해서 문자나 이 바코드 또 QR 코드 이렇게 전부 준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입 현황을 알려주셔야 되고 생활 속의 거리두기 또 방역 마스크 착용 우리가 스스로 잘 지켜서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대 활동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깐 동안 이번 주에는 이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꽂이 감사로서는 충성교구 이예슬 청년이 취업 감사에서 선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 사랑교구 민수임 집사님이 정다운병원에, 충성교구 김성자 집사님이 서울 OK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우리 샤론 찬양 대 은혜스러운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 때나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시대마다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니 세계도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심각한 문제에 이 코로나 때문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여러 가지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먼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웃 나라가 바로 이 엣발이라고 하는 이 이웃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이 엣발 시돈 왕인데 그 나라의 왕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당시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웃 나라가 자꾸 침공이 오니까 정치적으로 그 나라의 침공을 받지 않고 멸하지 않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엣발이라고 하는 그 왕의 딸이 이세벨인데 그 딸과, 그리고 이쪽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인데 그 딸과 이 아합 왕과의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것은 사랑해서 서로가 좋아서 결혼이 아니라 정략적인 결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가 침공하지 않고 사이 나라니까 이 나라도 피해를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에 의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봐요. 또 이 문제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시집 올 때에 이 바알 신이라고 하는, 또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갖다가 이와 같이 가지고 와서 각 지역마다 우리 절을 세우듯이 산당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통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하시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고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늘문을 닫아버리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3년 6개월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고, 당시에 농사와 목축업을 하는데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엘리야 시대 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지금 이 상황이 이뤄진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내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아합 왕이 알았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에 모으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하고 함께 대결을 하는 모습이 갈멜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먼저 450명이나 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 신을 부르면서 불이 내려오기를 간구했지만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진을 보면은 엘리야가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지합니다.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세요. 불로 응답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 제물을 다 살르고 하나님이 참 신인 게 증명이 됐어요. 우상을 섬기는 저 바알 신자들은 다 가짜인 것이 증명이 돼서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온 백성이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다녀온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갈멜산의 엘리야의 동상이, 그 현장에 이 엘리야가 그 칼을 들고 기송강가에 가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던 그 사건이 바로 이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은 사건이고, 거기에 동상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딱 이루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흡족한 비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제가 키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것은 이문 저문 문마다 키가 다 다르는데, 이 마스터 키는 갖다가 대면은 어느 문이든지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호텔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그 마스터 키를 갖다가 그 프론트에서 갖고 있으면서 어느 방에 문제가 있어 그놈만 갖다 대면 다 문이 열리더라니까요.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 마스터 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디 문에 문제가 있어도 그놈만 갖다 대면 다 열게 돼 있어요. 제가 이 키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건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느 시대 때나 어느 나라나 어느 개인이나 어느 사회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마스터 키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마스터 키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마스터 키가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면서 아방한테 찾아갔을 때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이 코로나 문제라고 하는 이 큰 엄청난 문제, 누구도 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보고만 있고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당시의 상황을 볼 때에 바로 그 시돈 왕의 그 사건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속히 이 땅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해결했느냐? 첫째로는 엘리야는 변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변화를 시도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아니 지금 현재 3년 6개월 가물음이 들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져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마스터키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이대로만 있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목숨을 걸고 엘리야가 아방을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건 대결을 갈멜산에서 했잖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그가 궁중에서 자랐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비참하게. 자유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없을 때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탄론할까봐 애굽에 이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사사기 7장에 보니까 기드온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사만 지어놓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싹 뺏어가네. 가만히 있다가 추수할 때쯤 되면 추수해 놓으면 싹 가져가. 다음 해에도 하고 농사 지으면 이웃 나라에서 전부 다 뺏어가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공출이란 명목 아래 싹 가져갔어요. 전부 가져갔어요. 별걸 다 가져갔어요. 하물며 사람마저 공출을 했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냥 당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3.1운동이 일어나고 저항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지. 가만히 그냥 당하고만 있었으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이대로 그냥 칠 수가 밖에 없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쟁의 경험도 없는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나가서 대항에서 싸워서 결과적으로 나라를 구원하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나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변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변화. 누가? 엘리야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마스터키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쇼가키 야스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일본 사람인데 일본의 의지의 기업인상이라 이 책 이름인데요, 맛있어서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잘 팔리는 것이 맛있는 요리다 하는 그런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글을 갖다가 책에 자세하게 기록이, 이분의 성공담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이분은요 자기 아버지까지 37대에 걸쳐서 의사 집안이었어요. 대를 이어서 의사 집안이었어요. 이분이 동경대의 물리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아주 명문 가정이고 대단히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는데 그가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대대로 내려왔던 그 모든 걸 다 접고 뭘 했느냐, 내가 레스토랑, 식당, 맛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레스토랑을 차렸대요.
차렸는데 한 사람이 술을 먹고 와서 난로를 차가지고 불이 나서 다 망해버리기도 하고, 그가 이 스파게티 이탈리아까지 가서 5년 동안 배우고 연구하고 실습하고 해서 또 식당을 이렇게 차렸는데 하루아침에 식당이 잘 되고 소문나고 맛집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야스이코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나중에 그가 또 연구하고 또 도전하고, 어떤 때는 파격적으로 그 값을 갖다가 절반 이상으로 이제 낮추어서 막 세일하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게 하기도 하고, 많은 그런 시행착오도 겪고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의 그 가게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사이제리아라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이를테면 김밥 천국이라 그럴까, 뭐 그런 상호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식당, 막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이 맛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국에 114개 체인점을 갖게 되었고, 작년 1년 동안 매출액이 2,400억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체인점에서 전국적인 그런 맛집으로 유명한 집이 되어서 대성공한, 그래서 의지의 기업인이라고 하는 그 상을 일본에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 그 식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말씀드린 것은, 그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전혀 생소한 이 요리업계에서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변화와 도전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도전했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처럼 하면은 남들처럼밖에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그냥 찬양하고 똑같이 안녕하고 마치고 문 닫아놓고 똑같이 남들처럼 하면은 남들처럼밖에. 기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변화와 도전의 역사를 통해서 발전하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폭포 보세요. 항상 아래로 흐르잖아요. 근데 꼭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냐? 밑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도 오를 수 있지 않느냐? 분수문화예요. 운명에 순응하고 운명에 맡기지 말고 운명에 도전하자. 이게 팔자고 이게 운명이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냥 그럭저럭 한 세상 사는 거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요. 변화하고 도전해서, 폭포는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분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거슬리잖아요. 폭포 문화 속에 살지 않고 분수 문화로 그 인생을 바꿔서 도전해서 변화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막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마스터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도전을 했고 변화를 시도했고,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놀라운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적 가운데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고,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도 모두가 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회복하고 더 잘 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전해야 한다. 도전해야 한다. 도전한다는 게 뭐냐면요, 첫째로는 변화를 시도하고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도전한다는 거. 왜 도전해야 되느냐? 도전을 결심하는데, 다시 말해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한 사람, 450대 1 대결이거든요. 도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흡족한 비를 주시고 가물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 아니냐. 도전하는데 그냥 도전이 아니라 분명한 소명이 있고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도전을 했게 됐고, 도전했을 때에 마침내 3년 6개월의 가물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뭔가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도전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라고 하는 것이 1986년 1월 2일 날 발사됐어요. 나사라고 하는 그 우주국에서, 미국에서. 이건 우주 왕복선이, 여기는 유인 우주선이었어요. 그래서 민간인도 이 우주선에 타서, 그때 당시에 탔던 사람들이 다음 사진을 보면 7명이 이렇게 탔어요. 7명. 그런데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것이 발사되고 난 다음에 모두가 전국적으로만이 아니라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챌린저 우주 발사, 이 우주선 발사하는 걸 전부 다 눈여겨 봤는데 73초 만에 그 오른쪽 사진을 보면 폭발해 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7인의 우주인 그들의 여행은 73초 만에 끝났다. 딱 73초 만에 그냥 쫙 발사된 지 얼마 쾅 터져가지고 전부 다 사라지고 말았다 그 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7명이 다 희생당하고 다 죽고 말았어. 엄청난 손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죠. 근데 아까 7명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여자 36살 먹은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뭐 가족, 학생들 뭐 할 것 없이 미국 전역이 얼마나 통탄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했겠어요. 그랬을 때에 그 학생들의 제자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다시 우주 왕복선을 띄우기 위해서 나사를 찾아갔대요. 다시 도전해 주십시오.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그 학생들의 그 정성 어린,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성금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복원을 해서 마침내 그 우주 왕복선, 유인 우주 왕복선이, 그래서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그 왕복선이 성공했다고 하는 스토리.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도전했느냐? 엘리야가 450명과 자기 혼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느 날 왕이 용감한 병사를 뽑기 위해서 큰 풀장, 수영장을 해놓고 거기에 악어 5마리를 넣어놓고 헤엄쳐서 여기서 저까지 가서 이제 헤엄쳐 건너가는 사람을 가장 용감한 병사로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군인이 그냥 펑덩, 아니 지금 그 안에 지금 악어 알잖아요. 그냥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박살 나는 거예요. 여기 우간다 아민 대통령이라는 그 악랄한 대통령이 그랬더만, 자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그냥 그 앞에 있는 그 캄팔라고 하는 그 앞에 강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악어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 산채로, 자기 민족들인데 수만 명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악어 밥이 되게 했다. 그 현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풀장에다가 물을 가둬놓고서 그 악어를 5마리 넣어놓고 그걸 건너가는 사람 용감한 병사로 꼽는데요. 여러분 어쩔래요? 한번 용감하게, 악어가 있어도 한번 헤엄쳐서, 헤엄을 얼마나 잘 칠 줄 모르지만은 악어를 이기고 헤엄쳐 건너갈 수 있겠나 한번 상상해봐요. 끔찍한 일이요. 근데 한 병사가 첨벙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죽으라고 그냥 막 헤엄쳐서 어떻게 해서 그걸 건너갔어요. 그래서 용감한 그 병사로 뽑혔어요. 그리고 났을 때 그 병사가 하는 말이, 야, 누가 나 밀었어? 자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픽 밀으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갔고, 들어가는데 막 죽으라고 헤엄치다 보니까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도전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도전하니까 됐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 밀었냐 이거요.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누가 픽 밀으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가서 막 죽으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양치다가 80살 되었는데 하나님이 모세 불렀잖아요. 그리고 소명 줬잖아요. 네 백성들 구원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 다 못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를 보세요. 직업을 보세요.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인데 애굽에서 궁중에서 40년 살아봤기 때문에 궁중의 그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데 내 같은 것이 뭐가 안 돼. 어떻게 바로왕한테 가서 이 백성들 200만 명 내놓으라고 내가 가서 말도 안 됩니다. 5번이나 항변하고 거절하고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랬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단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없이 억지로 떠밀려서 안 하면 안 되니까 모세가 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죠. 사사기 7장의 기드온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내가 농사만 지는 미디안한테 뺏기고 하니까 내가 가서 이거 갖다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구원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농사꾼이었어요, 기드온은. 근데 어느 날 한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하면서, 아니 기드온이 농사꾼이 무슨 용사여, 군인 아니었거든. 그러면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32,500명, 10,000명, 그리고 나중에 300명까지 해서 다 테스트하고 300명 남긴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미디안을 물리치고 300용사가 그들을 갖다가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소명받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생각도 꿈도 마음도 안 먹었는데 도전했더니, 억지로라도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나라를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던 기드온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변화를 시도하고 우리가 이대로만 있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도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침내 나라를 구원했던 엘리야처럼 기드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이런 축복된 믿음의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웃어야 한다. 문제 앞에서 웃으라는 거요. 이건 말도 안 돼. 웃으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냥 삐죽삐죽 웃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전 여유를 가지라고 말이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잖아요. 그 대결이 어떤 대결이냐, 막 싸움하는 게 아니라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그 제물, 송아지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자기들이 신을 부르면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결이에요. 불이 내려온 신이 참신이고 불이 내려오지 않는 신은 가짜 신이요. 그래서 참신 대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목숨을 건 대결이 바로 갈멜산의 대결이에요. 그럴 때에 지금 먼저 그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서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 신을 부르는 거예요.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야, 너희들 크게 신을 안 부르니까 너희들 신이 귀가 잡쌌나 보다. 더 큰 소리로 부르라. 얼마나 여유가 있어. 그들을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그는 신인적 첫째 묵상하고 있는지, 지금 불로 응답 않고 지금 묵상만 하고 있는지, 둘째 그가 잠깐 나갔는지, 딴 책에 보면 마실 나갔는지, 너 신이 어디 잠깐 어디 외출 갔나 모르겠다. 셋째 그가 길을 행하는지, 지금 어디 가고 딴 데 지금 가고 있는지. 넷째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지금 너 신 잠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여유를 부리면서 웃으면서, 야, 더 큰 소리로 너 신 한번 불러봐.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저녁 때가 돼도 해가 넘어라도 하루 종일 부르짖고 자기 칼로 의식대로 막 몸을 상하면서 막 피를 흘려대고 난리를 쳐도 아무 응답이 없고 불이 안 왔잖아. 그럴 때에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은, 저녁 소재될 때 하루 종일 기다려도 불이 응답 안 되니까 저녁 때쯤 돼서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가서 말하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정말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딱 요 기도 드렸어. 12초. 하루 종일이 아니라 딱 요 기도만 드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서 싹 태웠어.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똑똑하게 몸을 상하게 하고 하루 종일 막 힘쓰고 애쓴 것이 아니라 딱 그 기도 드렸어. 그때 즉각적으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싹 살르니까 온 백성들이 바알이 맞는지 하나님이 맞는지 우왕좌왕 어떤 걸 못하고 있을 때 전부 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데리다가 다 죽이고, 결과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흡족한 비를 주셨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스터키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게 마스터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도 변화에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여유를 갖고, 야, 너 그 신이 지금 마실라고 귀가 잡서 난 모르겠다, 지금 잠자는지 모르겠다,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라. 얼마나 여유가 있어 엘리야. 근데 엘리야는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즉각적으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어느 주주총회에서 지금 대표이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새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을 때에 그 대표이사가 여유를 가지면서 그 이사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저기 서울 총각하고 경상도 아가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여유를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시작하더니, 서울 총각하고 경상도 아가씨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국수나 좀 삶아 먹읍시다 하고서 그 신랑이 제안했어요. 그때 경상도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그 신부가 하는 말이 국수가 아니라 국시지라고. 여러분, 국수가 맞아요? 국시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한 사람은 국수라고 한 사람은 국시라고. 그래서 이장한테 가서 그 물었대요. 국시가 맞냐 국수가 맞대. 밀가루로 만든 것은 국수고 밀가리로 만든 것은 국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는 뭘고 밀가리는 뭐냐 했더니, 봉투에 담아진 건 밀가루고 봉다리에 담아진 건 밀가리래요. 그러면 봉투는 뭘고 봉다리는 뭐냐? 봉투는 기계로 이렇게 찍어내서 만든 것은 봉투고, 사람이 풀로 붙여서 만든 것은 봉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수나 국시나 밀가리나 밀가루나 그게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각한 자리에서 다 웃게 만들고, 주주총회가 여러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구간이 명관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사히 웃는 가운데 그 주주총회가 잘 마쳐졌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 여러분, 도전할 때에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도전해서 해답으로 바꿀 수 있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오늘 엘리야가 누구를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느 집에 가니까 이게 딱 써져 있어. 나 놀랬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믿고 까불어 보자.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까불어 보자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 백으로 믿었어요? 이렇게 저기 골리앗에게 도전했냐면 하나님 백 믿고 도전했잖아요. 너 누구 백 믿고 그렇게 까불어? 하나님 백 믿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까불 수 있었어요. 골리앗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전쟁의 경험도 많고 구척 장사고 무기가 있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경험도 없고 군인 신분도 아니고 이 17살 어린 소년에 불과했는데 막대기 갖고 무기도 아니고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는데 그가 감히 골리앗과 대항해 싸우겠다고 대표 선수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겠는데 이 막대기 갖고 나한테 싸우러 나오냐? 비웃었잖아요, 골리앗. 정말 골리앗 앞에 다윗은 까분 거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믿는 분이 계신, 누구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막대기 갖고 가면서요,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막대기 갖고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까분 거예요. 그랬을 때에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환난이 온다고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미리 죽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셔서 변화시켜서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죠. 옛날에는 왜 그렇게 없이 가난했는지, 그래서 시골 사는 처녀가 서울에 식모사를 갔어요.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난해서 할 수 없이 식모사를 해서 이제 시집갈 미처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악착같이 수고해서 그가 이리저리 식모살이 끝에 결혼할 그런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마침내 건축의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 건축하다가 중단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얘기를 갖다가 목사님이 하시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처녀가. 그래서 자기가 시집 가려고 적금 들고 만들어놨던 모아두었던 그 돈을 갖다가 몽땅 다 건축원금으로 들여버렸어. 그 목사님이 분명히 그분을 알거든요. 지금 생활도 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나 어려우고 직업이 뭐이고 다 그것이 어떤 돈인지 알거든요. 이게 목사님이 더 겁나. 이거 어떡하냐? 너 어떻게 시집 갈래? 목사님은 더 간절히 그 처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줬어. 근데 그 교회에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이 계셨대요. 여의도에 있는 사장님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러더니 두말하지 않고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돼야 돼. 납치하다시피 그냥 몸만 와. 그래서 그 장로님 집 며느리가 되어서 문제가 다 해결되었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에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웃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결국은 엘리야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구원했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빨리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하시고 회복되시고 더 잘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엘리야가 도전해서 마침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는 기적을 염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이런 기적을 주셔서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도 개발되게 하시고 아픈 분들도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모든 면에 있어서 회복되는 기적과 간증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51장 찬송 부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적
예수 이름 내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그의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를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건강과 은혜와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정성을 다해서 여러 가지 예물을 성별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차원함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꽃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린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 다 기뻐 받으시고 피를 채우시고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 속히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흡족한 비를 주신 하나님, 저들의 간구에 응답을 주시되 흡족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폐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축복하심이 도전하고 변화되고 여유를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 엘리야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중동 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